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날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사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각자가 처하는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문제가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가게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많은 시편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16편은 어떤 이름 없는 저자인 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가 쓴 시편이죠. 이 시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하였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대표적인 감사시로 개인의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감사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감사를 담은 시. 무언가를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할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죠? 바로 저자가 자신의 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임박한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시를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를 그 위협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이 공적 감사로 이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소제목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116편의 문체나 정황이나 또 왕으로서 다윗의 공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아무 제목이 없지만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 시는 이 개인적인 감사시가 그저 개인 혼자만의 감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짐으로써 이 공적 예배로 표현되어서 적절하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완성시켜져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이 시편 116편이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14절과 18절에서 우리말로는 약간의 번역 차이가 있지만 원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에서 보고 있듯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라는 선언이 14절과 18절에 두 번 연속 반복적으로 이제 마치 이렇게 운을 띄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말로 이 감사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토우다흐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감사제라는 것에 토우다흐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감사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은 감사제라는 것은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제사 형식으로 넘어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적 예배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표현되어질 때에 그 감사가 더욱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례가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 공적 예배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내죠. 올리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강사분 설교하시는 분께서 보시고는 읽어드립니다. 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제목들을 읽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개인의 감사를 넘어 공동체의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런 좋은 전통의 본질이 오늘날에는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면서 이제 감사가 오히려 자랑화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감사 제목을 읽어주는 것을 사실 지양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되게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전히 이렇게 감사 제목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낭독해 주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읽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죠. 아무튼 어떤 형식이든지 이 개인의 감사가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으로 승화되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감사
감사 헌금을 통하여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단에 올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개인의 감사의 제목이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개인의 감사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공적 예배가 될 수 있다. 공적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이 감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저자가 자기의 경험적인 이 고백으로서 내가 왜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평생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결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자가 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공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편 116편의 흐름, 그 저자의 고백과 결심을 살피고 그 결과가 그가 올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서원의 선언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저자의 고백과 결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결심이 뭔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시작과 함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일까요? 정답이 눈에 딱 보이죠? 두 가지 연유에서 이 시편 기자는 사랑을 고백하고 이 기도의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주의하는 마음으로 1, 2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이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달의 차이는 우리말의 어법과 히브리어나 영어의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왜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구절에 쓰여져 있는 앞에 있는 들으심으로 들으신다라는 동사는 이시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형태를 칼 형식 형태라고 합니다. 칼이라는 이렇게 형태가 있어 히브리어에 칼 형태 미완료 동사가 쓰여지고 있고 뒤에 있는 기울이신다라는 동사는 히타라는 동사를 쓰는데 히필 형태의 완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자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신앙을 고백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현재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그의 간구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과거에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일을 완료하셨고 현재도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일에는 미완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이 저자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결심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과거에 완료되었다.
나의 기도가 완료되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미완료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문제로 기도했을까? 본문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내가 환난과 환난과 슬픔을 슬픔을 만났을 만났을 때에 때에 내가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 주께 구하오니 구하오니 내 내 영혼을 영혼을 건지소서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는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그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는 말은 마치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서 마치 시각적으로 그려지죠. 이 저자가 밧줄에 묶여 가지고 막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이 평행하게 이 스올의 고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매어서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끌고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경험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고통,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지은 시로 알려진 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이 18편은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그가 대적들에게 쫓기거나 어떤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된 것은 사울과 같은 외부의 어떤 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질병 때문이었을까라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은 외부의 적들과 어떤 복잡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의 올무가 내 발을 묶어서 그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를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제3자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자살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3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고3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던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 우리 이성균 씨, 한 여자의 음해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을 하였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저씨에서 했던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재조명되면서 이제 마치 그때에도 죽음의 지경에 처해 있었던 이지안이라는 한 여자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저씨가 되어 주었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막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참 왜 죽었을까?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그렇게 드라마에서 이지안에게 견뎌라고 그렇게 살라고 이제 평안을 찾았니?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싹 보여줘 놓고 그는 실제 삶에서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광범위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전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여서
회사가 부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처참한 심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허다하게 일어나죠. 앞서 언급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그 일을 당한 당사자는 마치 죽음에 처한 듯한, 죽음에 직면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기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 이 시의 저자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역 개정판에 주께 구하오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 여러분 아나. 네가 아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아나. 억양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아나. 여 있다. 이게 아나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나만 이해하고 여러분 아무도 이해 못하는 놀라운 이 상황이죠. 예, 경상도 주시면 아세요. 아나, 자 아나.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아나한테 히브리어에서 이 아나는 오 주님 제발이란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뉘앙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의 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5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저자는 그가 어려울 때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마치 거울을 보고 말하듯이 7절에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건져냄을 경험한 저자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분명히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건지심, 이것을 유사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뭐 장로님하고도 다른 여타 집사님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건지심의 일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박수치며 막 감동에 겨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높여드렸을 텐데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평안함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지금의 여러분의 평안함을 지금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아멘. 바라기는 이 구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 있는 한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이 있는 한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저자의 고백과 결심이고 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결심에 이어서 이 저자의 반응과 행동은 어떤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두 번째로는 그 반응과 행동이 뭐냐? 감사하며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라는 행동과 반응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자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환난과 이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던 그 사람이 도와줄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자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기자가 경험한 것은 사람에게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유사한 표현이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편 118편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경험했던 이 환난과 슬픔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다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저와 같이 사시는 분도 마음에 아마 환난과 슬픔이 너무 많이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과연 우리의 셋들은 이놈들은 학교를 잘 갈 수 있을까? 당장 이번 주에 올라왔는데 학교 막 이렇게 전학하는 문제부터 교복을 맞추는 부분부터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또 서울의 교육 어떤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막 헤딩하듯이 막 이렇게 왔는데 그거 마치 우리에게 부모에게 큰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좀 자유롭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는데 너무 무책임합니까? 우리 아내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저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좀 근심해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제게 말을 많이 걸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괜찮을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문제를 누구나 다 하나씩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의식, 하나님 섭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과 우리가 쉽게 원수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깨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애초에 믿지 못할 사람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못할 사람에게 뭐 얘기해 놓으면 바라지도 않으니까 상처가 없죠. 그런데 믿을 만해서 부탁을, 간절한 마음을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앞통수 치고 뒤통수 치고 옆통수까지 치고 그렇게 실족하고 절망하게 되던 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비록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그의 표현이 너무 억척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것은 참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국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결국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절과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에서 체험의 자리로 옮기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는 바의 교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성경에서 증거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기도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볼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의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갚을 것이라 라는 결과로 나아가죠.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14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우리말로는 같은 내용을 어순을 바꿔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다른 구절처럼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 기도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거라면은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값을 치르면 돼요. 하지만 서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일에 대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이 서원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이나 14절과 18절에.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든다라는 표현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공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소원을 갚겠다라고 선언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한 이 한 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여기서 또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는 이 말은 앞선 시편 126편 3절에 나오는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라는 표현과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그가 당한 환난과 슬픔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망의 줄을 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줄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고 계실까? 그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하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16절 앞에 접속사 키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단순히 시키시는 것만 냉정하면서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과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명령을 여러분 이 땅에서 수행하고들 계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그 종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귀중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 해결되지 않는 어떤 혹은 간절히 염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혹은 왜곡되어 버린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다 재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인 한 이름 없는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수월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이 시의 저자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사망의 줄을, 그 결박들을 푸실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역경 속에서 만나고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